챕터 3. 기도, 하늘과 땅을 잇는 능력. 탕감받은 대로 용서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죄책감으로 한없이 우울해질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나 그 기쁨을 곧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내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마치 밝은 빛으로 나아가면 곰팡이들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진 빚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을 은혜로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무개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이미 당신의 마음에는 용서받은 자의 평안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너는 누구를 용서하였느냐를 물으십니다. 빚은 어떻게든 처리해야 합니다. 용서의 빚을 갚는 데는 어떤 이유도 없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일단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를 비난하거나 미워할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원래 이상하고 참을 수 없었던 얼굴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의 얼굴, 용서받은 죄인의 얼굴로 변합니다. 중보기도로 극복할 수 없는 미움이나 갈등이나 분열은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 삶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날마다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있습니까?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의 능력이 사라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한 순간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은 72번째 탕감받은 대로 용서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용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어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널 용서해. 왜 우리는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어떤 피해, 어떤 어려움, 고난의 일들을 되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철저히 주관적 감정일 때가 많다.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다. 문제는 이게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간에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팩트하고 관계없이 그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탕감받은 대로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왕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붙잡고 빨리 갚아 아니면 너를 저기 넘겨버릴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용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 하나님께 우리는 생명을 빚진 자인데 우리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 1만 달란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핏값으로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죄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우월한 위치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줄 모르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너무 나와 먼 곳에 계신 것 같아. 나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우리 안에 내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용서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요 실천이 하루 있다면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지 않을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고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돼야 될 그때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하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영성을 연하는데 한번 들어와 봐요. 병원에 가지 말고 영성을 연 들어와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영적인 문제로 보였어요. 제 친구는 저와 학교 다니던 그 시절부터 정말 수재로 소문이 났고 독일로 몇 번이나 이렇게 유학을 가고 우리나라의 가장 엘리트들이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일을 하는 유망한 판사였어요. 근데 어떤 선배 판사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듣게 되었고 진짜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딱 떨어져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모욕감 같은 걸 느끼게 된 거죠. 한 번도 살아가면서 그런 소리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영성훈련을 마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을 품어주어라. 제 친구도 대단한 것 같아요.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영성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 날 법원 그 사무실에 가서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판사죠. 뚜벅뚜벅 들어와서 안고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 이게 얼마나 어색한 순간이었을까요? 제가 나중에 이제 듣게 된 이야기는 그 관계들이 다 이제 풀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용서한다는 거. 내 마음속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용서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틈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첫 번째 문단에 날마다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울함,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울증이 찾아오는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감정이 우리를 짓누르면 그 감정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계속 우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괜히 우울해. 이게 물론 병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약으로도 치료해야 되는 그런 문제지만 내가 왜 우울하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울함은 그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우울함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게 되어 있고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감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훨씬 크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 못 불렀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니. 상상을 해보세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될까?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죄는 하나님께 진 빚과 같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께 빚을 진 것 같고 이 빚을 탕감받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고 이 빚을 탕감받지 못하면 빚은 마치 차곡차곡 쌓여지는 무거운 짐과 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썼던 글에 조이스 마이어의 책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인용했던 글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초신자일 때에 매일 저녁 하나님께 지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침대 옆에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용서를 구한 날 나는 용서했는데 너는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주는 선물을 받지 않는구나. 이미 용서받았는데 용서를 누리고 있지 못해요. 그때 제가 요 글을 읽으면서 요런 단어를 하나 생각했어요. 용서 사용권. 제가 생각해도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 사용권을 쿠폰으로 주셨어. 그래서 우리들 속에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용서 사용권 쿠폰을 쓸 수 있어. 하나님 제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용서 사용권을 사용해보라. 그리고 이 용서를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는지 그거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얼마나 많이 용서 사용권을 사용했니?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의 무게, 빚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용서 사용권을 사용했냐고 우리들에게 물으신다. 세 번째 문단에 빚은 어떻게든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우울함의 문제들, 이 용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처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중보 기도로 극복할 수 없는 미움이나 갈등이나 분열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용서하는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예외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생겨요. 관심이 생겨요. 제일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야,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감정도 괜찮은데 내가 용서하지 못해. 나 신경 끄고 살겠어. 가장 무서운 우리들의 감정인 것 같아요.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용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서의 역사들, 빚을 처리하는, 용서하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용서를 비는 기도,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누군가 써놨던 기도문입니다. 주여, 선의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악의를 가진 사람들까지 기억해 주소서. 그들이 저희에게 부여한 모든 고난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 저희가 맺은 열매도 기억하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고 스스로를 낮추며 용기를 잃지 않고 친절을 베푼 것은 그 고난이 맺어준 열매입니다.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로 인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아멘. 어쩌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 우리들에게 못쓸 짓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런 기도로 하루를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용서의 이야기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씻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 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